하더니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너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온산 준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니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숨은 왕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뽑히는 그런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사울이 등장했었고요. 10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이 사울과 둘이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여호와 앞에 다 모으고 그래 놓고 공식적으로 왕을 선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제비뽑기였죠. 제비뽑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지던 그런 신탁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 뽑힌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의도와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왕으로 뽑힌 사울의 이 반응과
또 대부분의 백성들이 제비 뽑힌 사울을 환영하지만 마지막 27절에서는 사울을 거부하는, 오늘 표현에서는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록함으로써 왕을 뽑은 첫 시작부터 약간의 이 불안의 요소가 포함된 이야기로 성경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비뽑기로 이스라엘의 왕을 뽑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또 왕으로 뽑혔지만 숨는 그런 사울, 그리고 백성들과의 이런 불안한 요소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볼 것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했던 그런 것보다 더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이렇게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은 18절, 19절에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시죠. 그런데 마지막 그 당부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사실 지금까지 너희의 왕이셨던 그 하나님, 그 왕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결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가르쳤다면 오늘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너희들이 요구하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하나님이 섭섭해하시는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대꾸 없습니다. 그저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지파대로 1000명씩 나와라,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20절, 21절에서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장로들에게도 또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나를 버리겠다라는 뜻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을 돌이키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을 피운 거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건 나랑 이제 손을 이제 이 잡은 손을 묶는다, 나를 버리는 거다, 나를 배신하는 거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 손을 놓으면, 이 결정을 하면 이제 나와 너희들은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챙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더 이상 챙길 이유가 없는 거죠. 챙기지 않으셔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앞서 읽었던 8장 18절에 보면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 8장 18절에 보면 왕을 세우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말고 너희가 알아서 왕 세우고 그 왕이랑 잘 봐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집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절차에 들어가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모른 척 하셔도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하나님을 버린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시고 이 제비뽑기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사무엘이 계속, 또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물론 사무엘이 한 주 전에 사울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름을 부었던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친드레처럼 계속 뒤에서 모르게, 표시 안 나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챙기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오늘 왕을 뽑는 제비뽑기는 또 어떻습니까? 이건 더욱 공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지금 계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도 있고 또 믿음이 아닌 어떤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또 이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니죠.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간섭하신 그런 섭리로 왕으로 뽑힌 사울의 모습과 백성들의 반응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그 말씀,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는 그 말씀이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정말 이건 어떻게 뽑힐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뽑아와서 좁혀와서 사울을 왕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뽑아놓고 보니까 사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떻게 하냐면 또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죠. 사울이 짐들 사이에 숨어있다라고 알려주시고 이제 찾아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렇게 사울을 데려와서 세워보니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그런 준수한 외모, 또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멀리서도 와, 진짜 우리의 왕 될 사람, 하나님이 딱 맞는 사람 뽑아주셨구나, 그렇게 만족하면서 왕의 만세를 부르죠. 그런데 이 장면이 좀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왕으로 뽑힌 사람이 백성들 앞에 서지 못하고 숨었다라는 거죠. 이 표현을, 이 장면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은 삼손의 어떤 겸손함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건 그냥 단순히 겸손해서 그 자리를 피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사울은 이 왕의 무게, 이 왕의 그 무게가 두려웠던 거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의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된 이후로 또 몇 가지 발견되어진 발생한 어떤 사건들에서도 동일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책임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도 또 발견되어지죠. 물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왕이 없던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갑작스럽게 왕을 뽑았는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뽑혔다. 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했을까요? 그런 당황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합격이나 어떤 승진의 소식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으로 뽑혔다라는 건 이제 앞으로 한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려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의 어떤 무게가 얼마든지 우리가 잠시 그 자리를 피하여서 숨고 싶을 만큼 그만큼 큰 책임감이 느껴지는 자리이죠. 그리고 우리도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이렇게 엄청난 어떤 책임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되어지는 그 자리에, 그런 상황에서 두렵고 또 숨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숨어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내시고 백성들 앞에 세우셨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당황함으로, 때로는 어떤 겸손함으로,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책임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여실히 알기 때문에 숨고 싶고 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또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자리를 피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내셔서 우리를 다시 그 자리에 세우실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또 숨기도 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셔서 준비시키시고 또 다듬으시고 더 잘하도록 격려하셔서 세워가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단락인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냥 왕만 뽑아놓고 이제 왕 뽑아졌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의 제도를 말씀해 주시고 그걸 또 책으로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두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다루었던 주제처럼
하나님은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지금 챙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특별한 기록이 26절과 27절인데요. 26절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왕 뽑았으니까 이제 회의를 마쳤으니까 흩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을 사울과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어지는 기록이 27절의 말씀인데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왕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 표현에서는 멸시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마지막 이 단락, 이 마지막의 분위기가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런 왕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피엔딩 또는 밝은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멸시합니다. 왕을 세워줬는데도 공동체는 갈라져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 전부터 보이는 거죠. 미리 인간 왕권의 어떤 한계를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왕은 결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사울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이나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마지막 단락에서 성경의 기록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 왕은 뽑은 그날에도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불완전함을 보여주지만 여러분, 이 와중에 우리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은 나라의 제도를 알려주시고 책에 기록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챙기시고 계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진짜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는, 너희들을 향한 진짜 왕, 참 왕인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라고 경고해도 끝까지 인간왕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백성들,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왕을 뽑았지만 그 왕이 정작 숨어버리는 그런 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을 뽑은 그날에도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 백성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분명히 자신을 버린 백성들이지만 제비뽑기를 통해서 섭리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에 관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숨어버린 왕이지만 자리를 피해내고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서 숨어버린 왕이지만 그 연약한 존재를 찾아내서 다시 백성들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왕을 뽑고도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묵묵히 나라의 제도를 말씀하시고 그걸 책에 기록해서 법전에 기록해서 또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또 우리의 불의함에도 또 우리의 이 나뉘어짐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을 제비뽑기로 여전히 인도하시고 또 숨은 왕을 찾아서 세우시고 나누어진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잔소리도 하시고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매를 드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를 삼으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또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화전충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자리를 피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우리를 또 격려하셔서 그 사명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참 왕으로 놓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복으로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도하실 때 우리 연약함에도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깨어짐에도 여전히 우리를 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더 하나 되어지는 은혜 달라고 특별히 또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 우리 가정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가 숨거나 또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더 힘있게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또 하나님께서 연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또 우리의 뜻을 고집하다 우리의 모습을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져 있는 모습 또 아버지를 위해 연약함으로 책임을 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개인 또 우리 믿음의 가정 또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또 하나님의 믿음의 아버지 가정으로 또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또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완전히 남무하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귀한 날 복된 날또 아버지 하나님 주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를 깨달아갈 수